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메달을 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메달로 평가한다면 어떤 메달이 될까요? 사실 인생의 메달 색깔은 감사로 결정됩니다. 만일 뭐뭐 해 주시면 이란 감사는 동메달 인생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것은 이 은메달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은 금메달 인생입니다. 나는 나의 목에 어떤 메달을 걸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빛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욱 은혜로운 가정, 금메달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있을 거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인간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 됩니다. 사회에서 존중받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먼저 존중과 행복, 이 칭찬과 배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는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기관의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관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의 유산은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과 관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좋다면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따로 관계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믿음과 관계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믿음 따로 관계 따로이면 이것은 신앙과 가정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 사회는 좀 더 복잡해졌죠. 조부모와 손자, 손녀와의 관계가 있고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시부모와 처가와의 관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한 신앙적, 성경적 관계 이해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가족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가정의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그 모든 인간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의 매뉴얼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여서 그 성경 속에서 인간관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본질, 부모의 본질, 자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간관계를 배우면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성숙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가정의 회복에 대하여 관계 회복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원리를 배우고 부부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관계 회복의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의 이혼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노부모와 자식의 양육과 돌봄의 문제, 또 가정폭력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아니,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가족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가족의 관계 회복에 귀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화목한 가정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어떤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망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와 마주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화목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서로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 말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을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사랑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5장 33절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겸손을 항상 스스로 비천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야. 난 짐승만도 못해, 벌레만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주고 살 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겸손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온전한 겸손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그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가족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점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언제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관계는 언제나 쌍방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한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모든 걸 전가하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모든 걸 전가해버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고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식을 갖고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주인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도는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족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는 훈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겸손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조롱받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세워진 이 화목의 관계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는 그 연습이 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와 겸손이죠.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마다 다 사람마다 필요들이 다르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남자들은 눈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화면을 보여주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를 존중하기 이전에, 세상에 누구를 섬기기 이전에 먼저 가족을 섬기고 먼저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존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경청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집중하고 경청할 때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어떤 가치와 인격을 인정해 주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청과 공감은 나를 감추는 겸손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경청과 공감에 약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돼서 많이 혼납니다. 하지만 안 돼도 혼나면서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먼저 영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청과 공감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먼저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말씀의 기준 위에 굳게 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